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5월달을 맞이해서 4월달부터 시작했죠. 가정과 성, 결혼과 성이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결혼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결혼의 열매, 자녀이죠.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죠. 결혼에. 그러나 결혼의 열매는 자녀임에 분명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이 가족과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고 또 그 가족에 대한 저주의 이야기로 이렇게 히브리 성경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 제가 읽다가 시작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시작.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우리는 이제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다른데요. 제일 마지막 단어가 저주라는 말로 끝납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저주.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십시오. 그러면 말라기가 마지막 소망시키는 내용은 가족에 대한 회복입니다. 근데 가족에 대한 회복이 너희들에게 있어지지 않을 때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난다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엇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 말라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십니까? 저주를 받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깨어진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한이 앞으로 오세요. 떨어뜨려놔야 돼. 이건 결코 유기가 아니고 사랑의 돌봄이에요. 떨어뜨림은 유기가 아니고 사랑의 돌봄. 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는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옛날에는요, 사실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한 부분도 많았고 같이 공유하는 드라마도 같이 봤고 TV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든 걸 같이 공유했다면 요즘에는 다릅니다. 애들이 방에서 OTT로 다른 드라마를 볼 수 있잖아요. 너무 달라요. 한 지붕 아래 살아가면서도 너무 달라요. 그죠? 부모와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와 손주 혹은 시어머니와 이건 옛날부터 장모님과 사위, 이 모든 관계가 여러분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재밌는 것은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꽤나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때문에 혹은 자녀가 부모님 때문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설계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은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답을 잃어버린 거예요. 설계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설계도를 제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엄마,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어머니,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강압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설계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가정을 단순히 피를 나눈 생물학적 집단, 과학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필요에 의해서, 이것도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제도로 보지 않습니다.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최초의 언약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언약 공동체, 결혼은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죠? 성례도 아니고 계약도 아니고 언약이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가정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잘 믿으면요, 어떻게 되냐?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가정의 진정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부모의 역할을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는요, 따라합시다. 소유권자가 아닌 언약의 청지기.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주환이 발을 동동 굴렀으니까 주환이가 한번 아버지가 읽어야겠어요. 우리 강 집사님, 오랜만에. 강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경윤 성도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를 소유물처럼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속된 말로 너는 내 거.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당연히 내 새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내게 아닙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잖아요. 그럼 좀 위로가 됩니다.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거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위로가 돼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무엇을 대리할까요? 창조를 대리합니다. 창조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을 낳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기 위한 양육을 위해 잠시 부모님에게 맡겨두신 겁니다. 창조와 양육 혹은 창조와 교육을 위해서 부모라는 존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부모님은 하나님께 고용되어서 여러분들을 돌보도록 임명받은 곳 무엇이다? 청직이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현미 성도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듣고 꿰뚫어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아이를 맡아서 창조하고 양육하는 청지기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적, 대학 진학, 좋은 직장이라는 세상의 잣대로 자녀들을 평가하죠.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사람을 기능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자녀를, 부모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녀를 부모의 무엇으로 볼까요? 성적표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내 성적표야. 아유, 집사님 어떻게 자녀를 이렇게 잘 키웠어요? 어떻게 이런 대학에 보내셨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 느낌이 어떨까요? 뿌듯하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스카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스카이를 날아다녀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요? 내 성적표다 이거죠. 내 성적표. 그러면 여러분,
내 자녀를 내 성적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자녀를 컨트롤하려고 하면, 물론 당연히 컨트롤해야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만 컨트롤하려고 하죠. 내 욕심과 내 기준대로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라고. 노엽게 하는 일 옆에 갈로로 뭐가 돼 있죠? 숨막히게 하는 일이라고 엄격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SFC 운동원들 숨막힐 때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없는 유일하게 자유할 수 있는 자. 지금 우리 시우 숨 막힐 때가 있대요. 이번에 반응 좋았어요. 있어요. 숨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숨 좀 막히긴 해야 돼요, 여러분. 숨 좀 막혀야 돼. 근데 지나치게 여러분 과한 욕심으로 자녀를 숨 막히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자녀가 숨 막히게 했던 아주 대표적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아주 인기 많았던 드라마. 혹시 기억하세요? 그렇죠. 다 아시네요. 스카이 캐슬. 자녀들을 스카이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엄청난 경쟁심, 그리고 뭐랄까요, 탐욕들,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물론 좀 드라마니까 과장되겠죠. 그러나 이런 부모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선생님한테 맡기죠, 자녀를. 어머니, 저를 믿으세요. 그 진학 뭐죠? 디렉터인가요? 맡겨가지고 증오심을 자꾸 심어주죠. 증오심. 네가 공부를 잘하는 게 네가 너를 그렇게 강압시키는, 너를 통제하려 드는 부모님에게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복수를 하죠. 스카이에 들어가서 자살하는 모습으로. 이게 부모님에게 복수하는 방식이었죠. 이 드라마는 저는 뭐 지나치게 자극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을, 우리 사회의 비극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카이에 들어가길 바라요. 근데 스카이에 꼭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게 꼭 우리의 삶의 어떤 행복의 바로미터는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129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강호준 집사님 못 읽으셨으니까 이번에 한번 읽어주십시오.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은요, 자녀를요, 사랑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요? 가르쳐야 돼요. 옳고 그름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권면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계해야 돼요. 혼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잘못하면 혼나야 돼요. 아유, 우리 아이들 상처받으면 안 돼요, 나중에 크면 알아서 할 거예요. 아니요. 어릴 때 가르치지 않으면 평생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을 몰라요. 어릴 때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애를 너무 잡아서는 안 돼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 균형이 저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균형, 내 소유로 삼지 않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훈계하는 것, 이게 너무 필요해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이 명확하게 가르치듯 부모에게 권위가 주어진 목적은 자녀를 내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녀를 향해 축복하고 기도하며 무엇보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특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 부모의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진정한 성공은 자녀를 인류대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독립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자녀의 신앙도 부모의 성적표는 아니에요. 꼭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자녀를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게벳의 노래, 혹시 내가 뽑는다는 거 깜빡했어요. 좀 찾아서 반주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잘 알죠? 저는 이 찬양 굉장히 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후렴 부분이 이렇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보면서, 어디 있는지 한번 뒤통수를 보면서, 작은 갈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지느질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다시 한번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컨트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 기도로 맡기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맡기십시오.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읽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의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의 역할 따라합시다. 자녀들, 우리 청년들 이하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질서에, 더 크게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존중.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어요. 그 질서를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자, 에베소서 6장 2절 주한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왜 뒤로 갔어요? 주한이 언제 그렇게 다람쥐처럼 뒤로 갔지? 자, 에베소서 6장 2절. 여기 공경이라는 말 있잖아요. 공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한아. 공경. 에이, 저렇게 장난치. 공격이래요. 부모님을 공격하라. 장난이지. 공경이란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높이고 공손하게 높여라 이런 의미겠죠. 그러나 히브리 말로는 어떤 의미냐면 무겁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무겁게 여기라. 가볍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말씀 가운데 때로는 원망스러운 말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때 있어요,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제일 이해되지 않는 게 맨날 엄마 아빠는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서 자녀들한테는 스마트폰 좀 그만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추정 60분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자녀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스스로를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애들한테 먹혀 들어가는 것이지, 부모님 맨날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서 야 그만 봐, 그러면 유튜브 보면서 그만 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0시 이후로 우리 가족도 다 쓰지 말자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잘 못하지만 아무도 동의를 안 해. 아무도 제청도 안 하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단계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밥 먹을 때 다 같이 스마트폰 쓰지 않고, 밤 10시 넘으면 다 거실에 스마트폰 모아놓고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도 실수합니다. 근데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모순된 모습도 보이죠. 그런데 왜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겠죠. 이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하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 5계명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읽어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부모님이 연약해요, 안 연약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우리가 공경하지 못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걸 떠나서 부모라고 하는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참으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을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이라고 하는 권위를 통해서, 부모님은 권위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1차적 권위자예요. 권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에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적이 있지만, 부모에게 권위가 없으면 자녀가 불행해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 있는 부모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나치게 권위적이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부모님이 권위가 있어요. 목사도 여러분 교회에서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권위적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권위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사회는 무질서해집니다. 가정은 무질서해져요. 교회는 무질서해져요. 부모님의 방식이 때로는 서툴러 보여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내게 허락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지만 성경은요, 이 권위의 질서를 인정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공통분모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5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우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밑에 이러한 부분부터. 자, 잘 읽었어요. 자, 부모님도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에요. 자녀도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요, 충돌이 일어나요. 특히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갈등이 일어납니다.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회사에서 여러분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회사 안 가면 돼요. 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 안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지겠지.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처는, 어떻게 보면 힘듦은요,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아요. 왜? 죄인, 나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흔히 착각합니다. 뭐냐면 우리 가정은 늘 평화롭고 따뜻한 천국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상상하죠. 우리 가정은 그렇게 행복해야 돼라고 하는 맹목적 당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 본성에 대해서 매우 객관적이고 냉철한 진단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정들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 첫 번째 가정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졌어요. 자기의 아들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깨어진 가정.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아브라함은 첩이 있었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첩. 그것 때문에 이제 사라와 여러 갈등들이 생기죠. 또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끊임없는 문제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정도 그리 행복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형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정신 나갔다고 말해요. 정말 당신이 우리 형인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갈릴리에 묻혀있지 말고 저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당신을 한번 나타내 보이라. 동생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가정도 완벽한 가정이 없어요. 상처투성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이 말은 부모도 자녀도 완벽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사람 아십니까? 존 하워드 페인. 이 사람 아세요? 이 사람이 만든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노래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Sweet Home Sweet Home.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잖아요. 이 존 하워드 페인.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마지막에 살면서 죽을 때 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한 번도 행복한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행복한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다.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가족이. 그렇게 스위트 홈을 노래했던 이 사람조차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해. 그리고 우리 가정은 행복해야 돼라고 하는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이상향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늘 깨어지죠. 실망하죠. 내가 이 사람과 살아야 되나? 우리 부모님은 이런 게 문제야. 야, 너는 왜 이렇게까지 속을 썩이니? 이런 말들로 우리의 가정은요,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저 그레이스 북스에 가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주의적 가정관, 그것을 깨부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바라보게 만드는 책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늘날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를 자신의 성적표로 여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소스를 준 책이기도 합니다. 폭풍 속의 가정.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신앙 훈련에 있어서 실패한 부모님들이 죄책감을 가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정에서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분자의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온다.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게, 예수를 잘 믿게 된 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잘 도와줘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해서 예수를 믿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자녀의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떤 학식 있고 나름 사회적으로 성공한 교회의 직분자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에게 어느 날 조용히 찾아와서 조용히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더니 더 이상 예배드리기가 싫대요.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근데 속삭이십니까? 왜 속삭이세요? 라고 말하니까 아니 내가 우리 아이가 그렇게 지금 교회를 더 이상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게 왜 성도님 때문입니까? 그게 왜 성도님 때문입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의 신앙 여부를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모유 수유를 적게 해서 그런가? 혹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덜 읽어줘서 그런가? 혹은 아이를 홈스쿨 하지 않고 일반 공립학교에 보내서 그런가? 자기의 어떤 역할 때문에 자녀의 신앙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이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녀 중에는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 가끔씩 저 TV에 좀 이렇게 좀 싸나운 애들 나오는 방송 뭐죠? 우리 아이가 요즘 하는 거 요즘 금쪽이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 나오는 자녀들은 다 부모가 잘못해서죠.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죠.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문제가 있네. 사실 심리학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가잖아요. 그 방송에서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어떤 역할 하나가.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무슨 솔루션을 제공해도 아무리 그렇게 키운다고 해서 키워도 안 되는 애는 안 돼요. 안 되는 애는 안 돼요. 아유 나는 잘할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 그런 애 한번 키워보실래요? 컨트롤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은 자녀의 잘못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모도 자녀도 완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님도 여러분 역할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잘못들을 하잖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데 많은 딜레마를 갖고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많은 딜레마.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또 붙잡아 놓고 앉아, 성경 펴, 읽어 1절 무슨 내용이야? 대답해봐.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울 수 있나요? 아니면 신앙은 은혜야, 네 알아서 해. 그렇게 하면 또 아이들이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도 모르겠어요. 왜요? 우리 가끔씩 문학 작품에서 혹은 TV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 많이 나오잖아요. 아빠가 처음이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목사로서 처음이에요. 다른 교회를 목회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생체 실험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아니죠. 이렇게 한다고 다 그렇게 됩니까? 저렇게 하면 또 다 저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녀들도 혼란스러운 청소년기를 겪어내는 것이 처음이죠. 그러니까 그때 난 누군가, 난 여긴 어딘가 하면서 사실 청소년기의 자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이구나. 밥은 먹는구나. 학교는 가는구나. 저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친구들도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죠? 막 머릿속에서 막 도파민이 막 터져 나오고 옥시토신이 터져 나오고 막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에게 결점 없는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면 가정은 잘잘못을 따지는 차가운 무엇이 됩니까? 법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가 그거 잘못했잖아. 아니 엄마가 그거 잘못한 거잖아요. 그게 어머니 잘못하신 거잖아요. 라고 하는 법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가정에서 서로를 끊임없이 재판하는 것입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이런 것들을 재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요 법정이 아닙니다. 서로의 아픈 곳을 싸매주는 영적인 무엇이 돼야 될까요? 병원이 돼야 됩니다. 가정은 병원이 돼야 돼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우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삶에 적용한다면, 부모도 자녀에게 잘못했을 때 권위의식 없이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자녀의 관계에서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과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상처받은 자녀들을 여러 봤습니다. 명백하게 잘못한 것은 여러분, 부모님이 사과해야 됩니다. 그걸 나는 부모야, 내가 네 부모니까 너는 그냥 내 말을 따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아니요, 부모님도 자녀에게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도 부모님의 무거운 어깨를 긍휼히 여기며 이해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제대로 공부를 못 하셨어요. 그 시대에 다 그랬죠. 공부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또 굉장히 옛날식의 사고, 정말 고리타분한 옛날식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저희 어머니 얘기하려면 끝이 안 나니까 나중에 간증 시간을 따로 갖기로 하고, 저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살아온 그 환경을 생각하면, 그 살아온 궤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때로는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궤적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저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저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이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 시대에, 그 혹독한 시대에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되죠. 우리의 가정이 유지되는 힘은 우리의 도덕성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은혜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는 냉담해지는 시대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건성건성 다니면 돼요. 다른 사람들과 오셨어요 그러면 이러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상처받지 않아요. 이거 봉사 좀 하실래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 할 시간 없어요. 딱 말씀하시면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자꾸 신방하면서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아멘. 또 다른 성도님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결국에는 상처받습니다. 결국에는 상처받아요. 그래서 저 교회에서 상처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상처 주는 사람을 우리는 냉담해지죠. 냉담해집니다. 혹은 그래 손절. 요즘 최근 재밌는 걸 배웠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나? 이게 있대요. 친구에게 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끊는 거죠. 그게 바로 손절의 의미래요. 우리 손절하자.
끊어. 이 친구가 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인사도 안 하고 뭐 그것도 안 한대요. 그럼 그 친구랑 더 이상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나한테 득이 되지 않는다고 혹은 나한테 해가 된다고 해서 손절할 수 있죠.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과연 얼마나 유익이 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 보고 이뻐 죽을 표현 요즘 망령된 표현이 하나님 우리 보고 엄청 이쁘겠죠. 우리 하나님께 잘못 하나도 안 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래 손절. 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손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냉담해지신다면 그럼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 우리를 손절하지 않으세요. 그죠?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관계에서 기꺼이 상처받기를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상처받을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은요 끊임없이 상처받는 일입니다. 자녀는요 다른 사람한테 다 잘해요. 제가 어떤 영상 봤는데 회사 가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 교회 오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근데 부모님한테는 함부로 해요. 부모님한테는 함부로 해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요 자녀를 손절할 수가 없죠. 하나님한테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잡는 두 손 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가정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청지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아주 결정적인 말이 있는데 뭐냐면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뭘 어떻게 키워?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말이죠.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이런 말이에요. 뉴스에서 봤죠? 드라마에서 한 번씩 봤죠? 왜 날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 근데 그거 알아요? 부모님도 너를 낳을 줄 몰랐어. 야 나도 몰랐다 야. 그런 거예요. 자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부모를 주 안에서 존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십자가의 복음 아래에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차에서 꼭 이렇게 부모님하고 자녀가 같이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꼭 이렇게 한마디, 지금 하면 좀 뻘쭘하니까, 지금 하면 좀 민망하니까 이렇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나의 욕심으로 너를 힘들게 한 적이 있다면 미안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욕심으로 너를 힘들게 한 적이 있다면 미안해. 너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야. 아멘이십니까? 자녀들은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따라합시다. 저를 위해 눈물로 더 크게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그 사랑과 권위를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얘가 왜 안 해? 저는요 무슨 선물보다도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 안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못합니다. 지금 저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러면 못해요. 저는 엄마 잘 계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어릴 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못하잖아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 커서도 못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처음에 뭐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한다, 너 없으면 뭐 죽는다, 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 창기 선생님. 그럼 앞으로 말을 못 해요. 아마 할 겁니다. 우리 창기 선생님은 아주 스윗한 남편이 모르겠지만, 예. 고백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은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복음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는 참된 언약 공동체, 복음이 살아 숨쉬는 가정을 이루시기를